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넘겨야 되네요. 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강혜아령 목사님의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퇴보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적 근육을 써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적 근육에는 공동체 경건 생활과 둘째로는 개인 경건 생활이 있다고 배웠죠. 먼저 공동체 경건 생활에는 예배, 친교, 양육, 봉사 등이 있고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에는 큐티, 통독, 기도, 전도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동체 경건 생활에 있는 대그룹 예배, 투그룹 친교, 1:1 양육,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죠. 그래서 한 주가 밀려서 이번 주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전에 한 주 동안 제게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늦잠을 자게 되고 약간 신앙이 약간 흐트러지고 약간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됐었던 것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 기도를 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짧게 하고 하루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믿음의 시험이 올 만한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이단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직장을 옮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복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많이 했었는데 그 일로 너무 열성적이어서 이단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로 간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것들의 기력이 빠져서 힘이 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를 의욕이 없어지고 허탈한 느낌이 든 상태였는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싹 터더라고요. 직장의 상사분께서 아는 분들을 통해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소리가 제게는 그 상사분의 지인분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속에 가득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나 교인들이 평소에 잘하면 이단이 왜 기승을 부리나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렇지 교회가 3단 4단이 되면 이단이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기성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겠나. 제 주변에도 이단에 넘어간 분들이 많은데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을 물탄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기성 교인들이 제 지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을 모함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속에서 응어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그 사모님 벌해주세요. 본인이 잘못 믿으면서 애매한 사람을 모함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면 꼭 제게 돌아옵니다. 분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꼭 제가 벌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본을 못 이겨서 화를 못 참고 나오는 행동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피해를 드린 분께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로 피해를 드린 분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 일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나는 의인인 양 다른 사람들이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속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그러한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정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의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제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은혜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서 어쩔 때는 기도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다고 기도나 말씀을 쉬어버리면 하루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어쩌면 하루가 아니라 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로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이 제게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제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저의 몸부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한 주간 제 삶의 실험을 한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건전한 취미 생활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무력한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을 기도나 말씀으로 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나 말씀으로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어쩌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그럴 때는 다 놓아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그것보다는 조금 좀 약한 세상적인 건전한 취미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게임이었습니다. FM이라는 축구 감독이 되는 게임이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만들어내는 것, 뭔가 변화를 시키는 것, 그리고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 정말 허술한 팀이 변화되고 그래서 2부 리그 우승을 하고 2부 리그 우승 후에 1부 리그에서 우승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대리만족이나 성취감도 얻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또 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게임을 해보자, 건전한 게임을 해보자 하고 게임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게임을 하니
오히려 가족들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소홀해지고 게임에 몰입하게 되니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제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게임을 이젠 접어야겠다, 실험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넘어갔네요. 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게임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취미생활로 여겨 즐거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찾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느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전한 취미생활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바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흐트러졌던 제 삶에 오후 10시 취침, 오전 5시 반 기상을 목표로 예수님 안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침을 시작하니 비록 목표 시간을 지키진 못했지만 그러한 경향성으로 시간을 내니 그래도 아침 기도 시간은 확보되었고 그제서부터 기도를 하니 제 삶이 다시 안정감을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힘들죠.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것이 제 삶을 다시 잡는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전하지 못하였던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경건 생활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최고의 건전한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또한 제 삶에 이것을 취미 생활로 여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경건 생활이라는 말은 경건 생활이라는 그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이지 않게 지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큐티, 통독, 기도, 전도가 있다라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면 저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맛을 알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맛을 알면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것이 정말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건전한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큐티란 무엇일까요? 큐티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큐티란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경건 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란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경건 생활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면 큐티가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큐티가 정말로 경건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이죠. 강하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도 성경 읽기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해서 큐티 시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시간이라면 큐티는 성경의 한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도 성경 읽기도 기도도 찬양도 다 중요하지만 큐티는 하나님과의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과 대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큐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경건 생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 생활에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성경 말씀 통독, 암송, 설교 듣기, 성경 공부, 그리고 신앙서적 읽기, 예배, 전도, 선교 여행, 건전한 세미나 참석, PBS라고 불리는 개인 성경 공부, 큐티 등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건 생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큐티는 이러한 경건 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뿌리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 활동이기 때문에 결코 큐티와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큐티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작을 다시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 임재 중심의 큐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를 우리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전체 그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못한 사람을 한 명에게 자기 반성을 하라고 시킨답니다.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큐티를 이러한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북한의 자기 반성의 시간과 같이 큐티를 개인 반성의 시간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의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지하지 않는 것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강하름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큐티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큐티,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짧은 본문을 통해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개 5절에서 10절의 정도의 짧은 본문을 정해서 그것을 대개 15분에서 30분 정도 묵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다시 그 묵상을 통해서 분석한 말씀을 15분에서 30분 동안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신자의 경우는 5분 분석, 5분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큐티 본문은 시중에 출간된 큐티책을 활용해도 좋지만 사실 시중에 출간된 큐티책 중에서는 구약을 본문으로 하는 그런 큐티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하름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는 짧게 몇 절이 아니라 대개 2장에서 3장 정도를 읽어야지만 그 내용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형식의 큐티의 특성상 구약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레위기나 민수기와 같은 것들보다는 시편과 잠언이 큐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셨는데 큐티와
통독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셨고, 구약을 만약에 큐티하는 경우에는 신약을 통독하고, 신약을 통독하는 경우에는 구약을 큐티하되 잠언이나 시편을 큐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날 통독한 본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본문을 5절에서 10절 정도를 깊이 있게 묵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큐티하는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 반복 읽기, 전체 키워드 찾기, 영화보드 상상하기, 삶과 연결하기,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기, 적용하고 순종하기. 어찌 보면은 이 강한의 목사님의 큐티 방법은 우리 평소 아는 방법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큐티라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을 보시면 하나님 이제 집중하기, 이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대개 3번 정도를 읽으면서 반복 읽으며 절마다 그 절에 나타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절마다 키워드를 집중해서 동그라미 쳤다면 이번에는 그 절마다 키워드를 쳤던 동그라미 쳤던 것들 중에 같은 단어나 유사한 단어들을 찾아서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체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 전체 키워드를 넣어서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음에 가장 와닿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의 레고스의 말씀과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적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 전체의 내용을 눈을 감고 영화를 보듯 상상하면서 그 현실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큐티 본문 속에서 나타난 주인공이 되어서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현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였다면 이제는 삶과 말씀을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큐티하는 시간이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로 이것이 단지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는 거라면 그 큐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큐티를 말씀과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나누겠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야지만,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과 삶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시간 묵상한 내용을 내 삶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일들, 혹은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건, 생각나는 문제들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후에 나중에 7번에서 적용해 볼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또 그 순종하라고 하시는 내용들에
순종해보는 결단을 7번을 해보는 거죠. 그때 정말로 우리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정말로 이 큐티와 이 삶과 연결하여서 적용하는 이 적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임재 중심의 큐티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6번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부분, 깨달음이 있는 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 장면에 오랫동안 머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영화로 상상하고 삶으로 적용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깊이 있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큐티는 자기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큐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큐티를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그냥 교훈을 듣고 반성하는 시간을 여기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는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큐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중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임재 중심의 큐티를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큐티와 새벽기도를 통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큐티와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동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큐티의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꾸준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특정 큐티책 등을 정해서 혹은 같은 본문을 정해서 함께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 본문을 큐티책과 일치한다면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셀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과 같은 그 소그룹 모임 시간에 큐티 나눔의 공식적인 순서를 통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는 1, 2, 3번의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개인 경건 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의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 주셨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개인 경건 생활도 공동체 경건 생활과 함께 하여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점검하고 나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통독입니다. 통독은 바로 성경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통독을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읽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때로는 연대기적으로 쓰여지지 않아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 영감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영감으로 작성해 주셨다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으고 성경의 순서를 정하는 일에까지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읽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레이기나 우리의 위기인 레이기나 혹은 예언서 부분을 만날 때 시대상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별로 적절한 가이드북을 함께 읽으면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조혜련 집사님의 CGN TV 오늘의 교회의 50주 방송을 함께 보거나, 또 어성경이 읽어진의 성경 읽기 혹은 공동체 성경 읽기 등을 함께 보면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신자의 경우는 신약을 몇 번 먼저 읽고 구약을 읽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가르침을 날 것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빠르게 일독하는 방법은 연대기 순서로 읽는 것인데, 시중에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배열한 연대기 성경도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연대기 성경은 두란노 출판사의 개역개정판 연대기 성경과 생터 성경사역원의 어성경 개역개정이 있습니다. 둘 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각각에 맞는 연대기 성경을 구입하셔서 통독을 하시면 성경의 뼈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터 성경사역원의 이해실 사모님이 편찬하신 어성경 개역 개정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네이버 카페에 있는 그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통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통독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방법은 좋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더불어 성경을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더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단계,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 때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제부터는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까지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로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 기도는 정말로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인 공격을 정말 만날 때 이기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정말 기도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 전쟁이 있는 시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정말 기도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시크릿, 연금술사, 꿈꾸는 다락방과 같이 옛날에 유행했던 책들 아시죠? 이런 책들과 같이 기도를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와 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거를 R은 VD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공식이 있어요. R은 VD가 뭐냐면 R은 실현되는 것,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V 곱하기 D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V 곱하기 D는 뭐냐면 V는 visual thinking. 정말 정말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드림. 나의 꿈이 정말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리얼리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크릿, 그리고 연금술사,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끌어당기는 법칙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약간은 뉴에이지 사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악마적인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인데, 왜 이것이 악마적인 기도라 하냐면 사단적인 기도인데, 왜 이게 악마적인 기도냐면 시크릿, 연금술사, 꿈꾸는 다락방에서의 R은 V 곱하기 D에서 그 D, 드림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에요. 그 이기적인 자신의 꿈.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기적인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방법을 사단의 공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말로 악마적인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풀어서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나의 뜻 혹은 나의 뜻을 가장한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RMVD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들의 의미로는 간증인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풀어 쓰거든요. 그런 의미로 정말 믿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것은 정말로 악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안 이루어진만 못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배를 문지르면서 동자승이나 그런 걸 돌을 문지르면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혹은 뭐 장원급제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RMVD.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악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소원을 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방식으로 얻는 방식의 그러한 소원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성공하고 싶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3가지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치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저의 소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연약함들을 지난주에도 고백했었지만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약함이 제거되고 저의 연약함들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때에 저를 사용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때에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는 그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장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이 주기도문의 기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실제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유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오해를 풀어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어차피 우리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하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 삶에서 경험한 바로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해야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해야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에 많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필요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최소 하루 30분씩 혹은 15분 이상 혹은 더 깊이 있게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취미생활을 세상적이고 제가 되지 않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찾아보자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좀 차선으로 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기도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기도임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건전한 취미생활로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을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가장 값진 일은 우리 삶에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전도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에서 그리스도와 오래 동행한 사람일수록 영생에 대한 다급함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사람을 향한 그분의 다급함이 우리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투영된다. 구원이 왜 다급한가?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목적지는 로마서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지만 영생의 반대편엔 영원한 죽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초등학교 그 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쳐봤답니다. 유튜브에 자살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이라고 쳐봤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살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을 쳤는데 유튜브에 복음에 대한 영상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상담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들, 위로의 글들을 많았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만약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어서 제가 나눴던 설교 중에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그 설교의 그 키워드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이라고 키워드를 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죽고 싶었고 힘들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살아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정말 복음이 다구나, 예수님이 다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전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전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의미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저처럼 체력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의 경우엔 전도를 하다가 박해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지역도 있지요.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보다는 박해나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들이 때로는 지키기 힘들고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에게 받는 그 손가락질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은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람 인정은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건전한 취미생활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인 경건 생활을 날마다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